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 우리 찬양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왜 감사하냐 하면 우리 찬양대 보면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할 때에 1절, 2절 부르고 3절 띄고 4절 가요. 그런데 1절, 2절 부르고 나와 있는 건 다 부른다. 그래서 3절, 4절 부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왜 꼭 4절까지 있으면 왜 3절 빼고 4절 할까? 저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제 마음에 쏙 들어왔는지 그냥 그걸 그대로 1절, 2절, 3절, 4절 나와 있는 찬양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것을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놓쳐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말씀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이거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근데 오늘 했어요. 잘했죠? 예, 우리 백합 찬양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주나 또 비가 오나 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늘 자리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또 1절, 2절, 3절, 4절 전체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등골이 오싹한 느낌 혹시 갖지 못했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등골이 좀 오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뒤에 등골이 오싹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 없이 혹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오싹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모장로님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 읽으시면서 등골이 오싹하셨습니까?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한 나와요. 그 사건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자, 여기 가두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한꺼번에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갔어요. 자, 옥에 가가지고 이들이 깜짝 놀란 일이 무슨 말씀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등골이 오싹한 말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 다음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자,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언제 그를 이끌어냈는지 모르는데 사도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빨리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러분 이 사건 그 안에 사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는 누구도 꺼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옥에 가둔 자가 언제 이와 같이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뭐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지요. 왜? 뭐 그게 그런 거고, 사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옥에 갇힌 자들이 그 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주의 천사들이 이와 같이 그를 이끌어내었다 말씀하지요. 주의 사자들이 이끌어내었다 말씀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 사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옥문은 닫혀 있고 옥을 지키는 자도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뭐 옥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없었더라.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그 사람들, 옥에 가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힘든 일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들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에서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시기가 가득했느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성전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질 않았어요. 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적게 오느냐? 뭐 이것이 그냥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모이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어떻게 그들이 옥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단체로 이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끌어내어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언제? 밤에, 그래, 밤에 잠을 잘 때에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옥에서 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이러한 자들은 지금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개혁교회에서 이와 같이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는가?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주의 천사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했고, 또 이제 구교회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도와준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이러한 신자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천사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이와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론에 대하여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천사론에 대하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이와 같이 각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와 같이 이끌어내는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천사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개혁교단에서는 천사론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이와 같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감옥에서 이끌어낸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고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덤불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는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점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한 요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시 떨군 나무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면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왜? 그곳에 가보니까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53장이었어요 53장을 읽으면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마차를 타고 가니까 그 옆에서 그거 읽는 것, 네가 읽는 거를 알고 있느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것을 알려줄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냐,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내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에 이러한 마차에 타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여기 나온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메시아를 말씀하신다, 구세주를 말씀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게 하셨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교회는 그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에서 풀려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길, 힘든 길 갈 때에 우리 옆에서 이와 같이 함께 가게 만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를 이와 같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느냐? 그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사도들을 왜 옥에서 이끌어내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하지요. 가서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앞절에서 다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와 같이 사도들을 밤에 이끌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한탄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셨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내셨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다 외우실 줄로 압니다.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또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예전에는 멸망치 않고, 이거 옛날 번역, 그러니까 옛날 성경, 옛날 성경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요거는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꼭 외우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 말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고,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일이 앞으로 미래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산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찾고 찾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찾고 찾는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을,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 그거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요. 또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이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힘든 일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일이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겠지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30절과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즉시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전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다시 또 잡혀 들어갈 것이에요.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자기 생명이 아까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이끌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외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와 같이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왕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나의 통치자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자와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힘없는 이러한 성도들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회개함을 받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남은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다. 무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많은 비들이 또 쏟아지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